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는 본래 땅의 일, 몸의 일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들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안에 임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야곱이 베델에서 사락다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천사들이 왕래하였던 그 하늘의 일을 보았던 것처럼, 걸어가신 주님,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땅의 일, 육신의 일 하는 묶임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 벗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그들의 심중의 눈을 열어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본래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엄청난 그 자원을 이 땅으로 가지고 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하여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한 이 영의 눈의 눈꺼풀들이 이 시간 벗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 이상 100년 전의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이 일으키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엄청난 파도에 우리가 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각자 개인의 영의 눈을 여사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보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 가지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이미 모든 전쟁에 싸워 이겼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준 유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함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그 전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며 선전하는 새늘의 사랑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여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겨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을 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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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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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보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복음이 약간 변질되기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던 이 복음과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표대가 뭔지, 또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버려야 되고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지혜자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그 지혜를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진짜 그 복음이 뭐냐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는 몸의 일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과 한 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육신의 일을 안다.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혈기, 분노, 짜증, 두려움, 음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 이 혼이 지금 뭐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육신과 하나 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은 들었지만 실제에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육신과 하나 된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비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수많은 사인들이 있어요. 이 사인들이 캐치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가 이방교회였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나오는 경륜이죠. 경륜. 경륜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카페트나 뭔가 이렇게 옷을 짤 때 실이 날실과 뭔 실? 시시 같은 그 실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직적으로. 때문에 경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뜻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조직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적인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란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처음 가라 이걸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내가 너희한테 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 지혜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에 꼴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그 지혜와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된 건데 그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간단히 기록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감춰졌던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되어진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던 그 의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원래의 계획이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 계시된 계획을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그러죠? 그러한 일부의 사람들, 뭐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는 이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구구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를 때의 그 증거가 뭐냐? 생각이 변화여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종됨에서 벗어났다, 내가 예수님 믿고 종됨에서 벗어났다가 말이 아니라 실제의 벗어남은 생각으로부터의 벗어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저주가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왜 져요? 죄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몸으로 나올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조용히 목사님 아버지가 거듭났을 때 뭐가 바뀌었다고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모든 게 다 선악으로 이원화된 생각,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검고 희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선악의 육신의 생각이라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이는 상태. 할렐루야. 더 이상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진 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이 거듭나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목적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혼의 구원, 생각을 하는 주체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죠. 이게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처음 가라, 이게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알고 계셨던 그 계획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동의한 사람들이 원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지금 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음에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3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하면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과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세계,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목적을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 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은 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창조 계획의 목적을 누구만 알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태초가 뭐냐면 아르케예요. 헬라어로 아르케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전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르케는 뭐냐면은 요것이 있기 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에서 함께가 프로스예요.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버지 얼굴을 향해 있었다,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굴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창세부터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속에만 있었던 그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너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 뭐를 말해주러 온 거예요?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 마귀가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막아놓은 그 어둠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원래 창조의 목적을 나는 처음부터 말해주러 왔어. 왜?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던 예수님이 그러면 이 비밀,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이게 뭐냐면은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아들이 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아버지께서 하실 그 일이 뭐다? 아버지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들이 봤다. 그러므로 그 봤던 그 비밀을 내가 뭐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그러니까 미리 봤다가 말. 내가 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가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거야. 그걸 아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몸의 일을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서 여러분 질투하셔야 돼요. 막 화가 막 나야 돼. 내가 왜 지금 몸의 일을 있다고 일을 내가 알고 있지? 내 남편은 예수님이신데 나는 예수님의 일을 알려고 창조된 거지. 나는 몸뚱아리가 무슨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떻네 나 이런 거 알려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알게 된 자가 몸을 이기게 돼요. 아멘. 왜요? 몸뚱아리가 나 뭐 먹고 싶어, 나 더 갖고 싶어, 나 불안해, 나 돈 많이 더 벌어야 돼, 그죠? 나 바람 피고 싶어, 나 음란하고 싶어, 수많은 거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오니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참고 있을 뿐이지. 이해가요? 여러분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 종됐다. 이해가요? 이거에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남편이 육신이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남편이 육신이다. 육신을 위해 일하는 여자가 되는 거야 평생. 근데 우리가 누구의 아내로 창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그럼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배필로 내가 창조된 거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인다. 그러면 이 더 큰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원래 목적했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일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 뭐냐면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영혼의 존재인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몸이 부활의 몸이지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고 있는 아담과 여자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거기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육신에서 뭐가 발동이 돼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 발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어떠한 죄를 안 졌는데 이미 그 육신 속에 정욕을 갖고 있는 몸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어 하는지 네 몸을 알고 싶어 하는지, 나의 일을 알아 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건지, 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알므로 몸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건지를 알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 보게 되면 욥한테 임한 시험의 모든 종류가 뭐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쵸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한테 시험받은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의 모든 내용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욕이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혼이 돌이키는 순간 그게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승리가 뭐예요? 욥의 승리가 뭐예요? 몸의 일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땅의 일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싶어.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긴 자. 이긴 자가 이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박수 한번 치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복음이 믿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 중에 이 복음을 듣고 이런 거예요. 몇 명이 와가지고 그 복음이 믿겨집니다. 나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형제님 육신의 생각이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당신의 의지의 선택으로.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게 원래 물세례예요. 그리고 진짜 그 물세례를 받아 이제 나는 육신의 생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시작.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깨꼬닥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몸의 일을 알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을 알아 주님의 일을 하는 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부활의 몸을 타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에 동의하십니까?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예요. 딱 여기서 가르쳐줘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봐보세요. 원하오나이다. 예수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누가? 성부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준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영광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타락한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영광을 세워요? 자기 지식이잖아요. 이해가? 근데 이 지식 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이 땅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뭐 무슨 학문이 어쩌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머리로 하버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해 가요? 없어. 나는 무슨 천재인 것 같아. 내 세포가 나보다 한 5만 개 더 많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를 자랑할 때 다 자랑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내 생각, 지식이잖아요. 나 이랬어, 나 이거 알아, 너 그거 몰라? 이런 식으로 다. 이해가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 영광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선악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초등 학문, 쓰레기 지식, 배설물, 똥.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내게 해주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피조물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이 누구냐? 왕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이 쉬운 말로 최고의 권력자가 있어. 그죠? 그 사람하고 나랑 완전히 그냥 다 알아. 속에 있는 거를 다 나누는 사이야. 그잖아요. 그럼 내가 거지가 되든 뭐라 날 무시하든 간에 그 알 자체가 내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게 어떠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아들에게 뭘 하셨느냐? 아버지의 속에 있는 깊은 거 있죠. 아주 은밀하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 다 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오신 게 거듭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한 번 준 구원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줬거든. 쉬운 말로 이거예요. 아줌마들 잘 들어보세요. 어느 거지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만 듣다 하다가, 그죠? 이렇게 맨날 멸시 과시 다 받았는데 이 아내는 그냥 일편단심 남편밖에 몰라. 남편이 가서 여자를 4명을 바람을 피던, 집에 와가지고 2집 살림을 하던 사면서 오직 남편만 알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어떠한 딱 끝에 와요. 그죠? 그때 돌이킬 때 여자는요 실제로 연구로 나온 거예요. 여자는 헤어질 때 요만큼도 후회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주기 때문에. 남자는 50이 남어. 왜? 안 줬거든. 실제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한 번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하늘에 감춰진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심중의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주기로 예비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천국에 가면요 신장이 많아요. 신장, 콩팥이 많다고. 천국에 가면.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이 새 걸로 된 신장이 엄청 많은데 하도 사람들이 안 써가지고 이게 지금 넘쳐나가지고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일 때 지금. 팔도 많고요, 눈도 많아, 뇌도 있고 다 있어.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항하여 높아진 견고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해가요?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일이 어디로부터 알아지느냐? 심중입니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으로 안다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백날 돌려봤자 주님의 뜻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걸로 주님의 뜻이 알아지지가 않아요.
무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이 무의식 가운데 올라오는 거를 언제 캐치할 수 있느냐? 표면 의식을 놓을 때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생각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집회의 강사야. 그럼 벌써 그 집회를 내가 잘 인도해야지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자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누구예요? 몸이잖아요. 보여지는 나를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서, 그죠?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포장할 수 있지만 본질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합니다. 뭐예요? 멍 때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집회 인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저 구경꾼으로 저 맨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신장암 말기 4기, 신장암 4기 판단 받으신 목사님이 나 죽기 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자. 그래가지고 일날에 실타래 같은 힘을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속에 생각이, 봐보세요. 언제 그 생각이 올라왔다고요? 좀 아까 2시간 전에 병원에서 신장암 말기입니다.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할 때 육신이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 했을 때 그 내가가 누구예요? 몸이잖아요. 몸이 죽는다는 혼이 아니까 몸을 놓게 되는 거예요. 몸의 포기가 이루어진다고. 이게 생각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목사님 간증이 이거예요. 쑥 올라온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오늘 저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내 병이 낫겠다. 나 본 적도 없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러한 생각이 쑥 올라왔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오시대. 안녕하세요. 여기 있었죠. 나는 너무 평안하니까. 자포네세 일본 막 이게 막 구경하고 너무 신기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예배 막 집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냥 뜬구름 없이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싶어.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통 목회자가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어디다 손 얹어요? 어깨에다가. 머리다가 얹으면 큰일 나요. 어깨에다가. 그래서 보통 기도하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어디다가 손 얹었냐면은 여기 배, 신장 딱 이 위치예요. 나도 너무 그때 이해가 안 가. 그냥 손이 가요. 왜요? 무의식 가운데 올라오는 일이거든. 무의식. 의도되지 않는. 이해가요? 내가 분명히 알 수 없는. 이거 현줄인 거라고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손을 얹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주여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 더러운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간증이 뭐냐면 제가 이미 와 손을 얹을 때 자기 안에 확신이 왔대요. 나 나았다. 왜요? 들어올 때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저 사람한테 내가 기도받으면 오늘 병이 낫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온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어디 손을 얹은 거예요? 신장에다가. 그리고 뭐를 명령한 거예요? 암을. 이분이 바로 다음날 병원 간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게 왜 실제냐면은 그 기적을 보고 일본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 우리 복음 이거 우리도 알려줘라 이거. 이해 가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게 되면은 의식이, 감각이 점점 더 발달되므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게 뭔지가 알아지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알매 장성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에 초파 울트라 캡숑 장성한 자요? 육신의 일을 하는 거 바로바로 알아. 그냥 생각도 못해. 그냥 0.1초 만에 알아버려.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다 이렇게 잘 알아. 그것처럼 성령님의 일을 즉각적인 영의 본능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20세기 때 가장 많은 영혼을 전도한 게 라인하르트 본케예요. 엄청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명 전도했다고? 1억 명. 이분은 평균 집회 때 여러분 지금 나이지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왔잖아요. 이 부흥을 일으킨 초석이 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한 번 집회 때 예수님은 안 믿고 그날 영접한 사람이 3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라 그냥 따라온 거 와가지고 뭐 준다니까 와서 복음을 듣다가 갑자기 라이나르 본케 목사의 복음을 막 전하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다 나오셨대. 340만 명 영접을 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라이나르 본케 목사님이 어떻게 글을 시작했냐면은 독일에서 파송된 선교
협회에 어떤 사무 일을 하는 직원이었어요. 말단 직원, 젊었을 때. 근데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메인 스타디움, 나이지리아 메인 스타디움을 보여주면 거기가 7만 명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거기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얻어라. 일주일 뒤에 내가 널 통해 집회를 할 거다. 그럼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잠실 주경기장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10만 명 들어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여기를 계약을 해라. 계약할 돈도 어디 있고. 바로 우리는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진짜로 안 믿겨지죠?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야. 계약을 해버린 거야. 가가지고 자기 돈 사비 털어가지고. 나라가 못 사니까,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하고 나서 뭐냐면은 진짜 기가 막힌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근데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단지를 만들어라. 전단지를 만들어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전단지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가 집회할 건데 오라고 돌려라. 얼마나 미련해요. 전단지 그거 일주일 동안 한 명이 돌려, 몇 명한테만 돌리겠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순종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돌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8만 명이 몰린 거예요. 그 경기장에. 말이 돼요? 그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를 통한 아프리카 대부흥의 시작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을 성령은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럼 뭘 해야 된다? 표면의식, 육신의 생각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생각하기를 포기해야 돼. 내가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돼.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상태가 돼요? 전적으로 성령님 의존 상태가 돼요.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 듣게 돼요? 내가 원할 때? 노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말할 때 사무엘아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생각으로 알게 된 사람은 생각으로 알게 되는 순간 그거 태아지가 아니에요. 그것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왜요? 여러분이 죄를 왜 져요? 아, 죄를 져야지 하고 죄를 져요.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냥 미워지잖아요. 근데 그 그냥의 중간 단계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가 혼이 뭐로부터 오는 생각을 아느냐에 따라 무조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뭐다? 머리다. 머리가 뭐다? 생각을 주는 주인이다. 아멘.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1973년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뭐가 있어요? 오일 쇼크. 그때 있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질 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달러가 막혀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인부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난리 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맨발로 마포대교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괴로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땅을 엄청나게 샀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 창문을 열고 죽을까?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성령이 뭐라고 했냐? 옷을 갈아입어라. 가장 좋은 양복을 입어라. 딱 이렇게 한마디. 그 옷을 갈아입었대. 그래서 어디 은행으로 가라. 어디 은행으로 간 거야. 자기가 진짜 이렇게 가서 저기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가라. 딱 앉더니 다리를 꽈라. 다리를 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간증 들어봐요. 등을 기대라 그래요. 등을 기댔대. 이렇게 거만하게. 그래서 말해라. 우리 성도가 10,000명인데 우리가 지금 여의도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거 우리 대출해주면은 내가 이거 다 갚을게. 라고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대출 수익 나버린 거야. 그래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이해가? 어느 때 주께 역사하신다?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일 아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뭐냐? 나의 영광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아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예요. 다 보는 자들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막 눈물 나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변화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은사, 능력, 교회 크기, 사이즈, 이게 내 영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뭐 건강, 이따구가 여러분의 영광 되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다 죽으면 다 버리고 만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영광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있잖아요. 천국 지옥 가는 거. 그 영화 뭐죠? 그 신과 함께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남자 주인공 누구죠?
차태현이 죽었을 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100년 만에 한 번 더 의인이면서 막 그 나라에 데려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 막 여보시오 의인이라서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천사들이 누구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다. 그 천사들로 유명한 게 왜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요?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 영광을 다 우리와 함께 나누고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다음 절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너무 놀라워, 알지 너무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봐보세요. 성경은요 여러 곳에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봐볼게요.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거듭이 날 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느냐? 하나님만 알고 싶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는 것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몸의 일들,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새끼에 대한 이야기, 뭐 수많은 뭐 이 땅의 일들이 알아지는 대로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나도 모르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알고 싶은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만나면 뭐예요? 자기야, 나 이거 할 거다. 나 이거 했다. 나 마음이 어떻다? 아주 세밀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까지 그 대상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상태가 언제 일어나게 돼요? 사랑할 때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알려줘요. 그냥 넘어가, 무뎌져.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지가 않아. 이해가요? 막 울면 옛날에 자기야 무슨 일이야?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해가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자 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되려면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뭐냐?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부활의 몸. 그게 어디 나와요, 목사님? 여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이거 봐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읽어줘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서 그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봤는데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랍들이 뭐냐면은 그룹이에요. 그룹이 뭐냐면은 천사들 중에 최고위급 천사들이에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존전에 모시고 서 있는데 6날개가 있대요. 근데 그 둘로는 자기의 뭘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얼굴을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게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 일을 이룰 거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거니까 너 가서 일해. 이게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명령만 수행하는 게 종의 영들이야. 이해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은 게 천사라는 사실이에요. 못 봐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보는 존재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에 3절 시작.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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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과 천사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는 영광을 자기의 최고의 영광으로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분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세상이라는 사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하나님 아는 영광을 내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 그분 알기만을 원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분이나 보셨나요? 나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것에 우리 스스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지금 현재의 몸과 현재의 세상을 준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천사도 하나님께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천사가 배반을 때린 거야. 이해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보고 내가 취해버린 거야. 누가? 루시퍼가. 아멘. 그 때문에 천사는 종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타락하면 무조건 끝이야. 근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권고하시나니까 설득하는 거야. 설득.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러한 존재 창조됐거든. 뭐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창조 목적 이거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명령만 따지면 그 일을 행할 뿐이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근데 신령가 뭐냐면 성령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예요. 그게 노아였어요. 그게 에녹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그걸 거부할 때 그들이.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다 동의합니까? 아니죠. 그 중에 몇이 바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이 삶이 싫은 거야. 주님만 아는 게 싫어. 나 세상도 알고 싶어.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에. 이해가. 그리고 누구예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하고 싶은 사람들.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들. 온갖 욕심과 삶의 고통과 고난을 올지라도 나 그걸 알고 싶지 않아. 나 주님만 알고 싶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그 유업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골똘히 이제 고민이 오는 거야. 되게 부담스럽네. 그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불교로 가셔도 돼요. 뭔만 이해가요? 복음 뭐냐면 요 복음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는 거야. 이 주님의 계획이 믿겨지는 거야. 아 진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활을 입는구나.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래.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왜 외치고 있어요? 믿겨지니까. 아멘. 이 복음을 알려준 것도 누구야? 이 비밀을 알려준 것도 누구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봐보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읽어줘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 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라지를 덧붙였다라고 하는 마음은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이해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말. 생각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따라 돌로 치료하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 실제는 마귀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듯 너는 너희 아비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요? 아멘.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뭐냐면은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야. 나를 알고 싶어.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BTS가 유엔에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해가요? 헐리우드의 수많은 영화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너를 사랑해.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 몸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마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지? 이해가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추리려고, 정말 누가 끝까지 마귀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가,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누구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럼 누가 이 길을 가겠느냐?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봐봐요.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게 이게 경륜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륜의 계획을 이루는 거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지혜로워. 왜 지혜롭냐면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광을 알아들라고 아멘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믿겨지진 않아. 그게 영광으로 다가오진 않아. 하나님 아는 게 뭔 영광이야. 나 지금 빨리 끝나고 CGV 가서 영화 보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해가요? 이해가 무슨 말 이해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됐느냐? 이 부활의 영광은요, 사람의 말로서 가르침 받을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마음으로 믿겨지지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왜요? 처음부터 이 구조는 똑같아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선악의 지식이에요. 선악의 지식을 갖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 분리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영광의 가치를 모르게 하나님이 가려버린 거야, 눈을. 이해가요? 그럼 누구만 그를 보게 만들었느냐? 포기하는 사람들. 이거를 포기하는 사람들 에게 성령으로 인한 가르침을 받게끔 만들었고, 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만 심중으로 믿겨지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그러면 봐보세요. 이 지혜를 알아요. 이 지혜를 알고 이게 믿겨져. 그럼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할렐루야. 네, 봐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자, 이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끔 만들었다는 그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거울이 뭐냐? 동판 거울이에요. 우리 옛날에 거울 보게 되면 지금 거울이 아니라 동판으로 만든 거라면, 동판 거울 여러분 이게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흔적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심중으로부터 주님 아는 게 들려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때는 시작.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수도 대하여 볼 것이요. 물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이때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아나, 그때에는, 부활의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하신 것처럼 너 주님을 완전히 알리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은 뭐냐면 요 몸을 입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요 몸이 있고 요 몸에서 몸이 하고자 하는 일들, 정욕을 두신 거예요. 근데 선택권을 주신 거야. 이 정욕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몸과 하나 된 여자로 살래. 이 몸을 남편으로 둔 아내로 살래. 너 나를 남편으로 둔 내 아내로 살래. 아멘.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전면을 온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그러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막 이렇게 뭐 주님을 뭐 온전하게 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분적으로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올라오셔야 돼요. 요 갈급함이 올라올 때 실제로 저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 넷플릭스 영화를 안 보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한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몸소리를 치는 ENFP가 나예요. 그런 저가 어떻게 골방에 앉아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안으로부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요 복음이 실제로 계속 제 가운데 듣고 또 듣고 주님의 계시가 오게 되고 알아지고 믿겨지게 되고 발견되어지게 되고,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라고 알아지면서부터 너무 신기한 게 땅의 것 세상에 아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야.
너무 저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제가 실험을 해봤냐면요, 그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액션 영화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냐면 그전에 그렇게 재밌었어. 또 어떻게 보냐면은 유치원생들 유치한 만화 있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중이 바뀌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땅의 일 아는 것들이 유치하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세상 일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요따고 모든 일들 다 뭐예요? 초등학문. 이걸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봐보세요. 갈라디아 3장 20.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봐보세요. 3장 읽어줘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잘 보세요. 주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누구한테 주려 하시느냐?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믿는 자들인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이 뭐냐면은 21절에 그절 봐봐.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3일 길을 걸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아시죠? 근데 그 율법을 준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게 하려고 준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주겠다고. 아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우리한테는 부활의 몸과 새로운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준 목적 자체가 그 부활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 일부러 막으려고 준 거냐? 그게 아니다. 그럼 율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왜 줬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봐보세요. 율법이 왜 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쳐 부셔가지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유월됐어. 죽음의 저주가.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으로부터 탈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물세례예요. 지금 다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뭘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야? 은혜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신기한 게 그걸 갔다 왔는데 3일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율법을 주겠다 그래요. 율법 618가지를 줘. 명령이에요. 이거를 지키라고. 그럼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범법했기 때문에 더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누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속에서 그들의 의식, 혼이 따르고 있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몸이었잖아요. 육신. 그래서 율법 618가지는 도덕, 제사법, 민법이거든요. 이게 왜 줘졌느냐? 너희들이 실제로 그 내면에서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정지하게 준 거예요. 그 생각이 다 악이야. 이거를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럼 봐봐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지키면 내가 의를 얻겠네라고 하면서 그 선악의 지식이 가르쳐주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라고. 그거를 죄야. 그거는 악이야. 이때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의 그 지식, 선악의 지식을 의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이게 왜 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선이 아니야? 선이죠. 이해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그건 나고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무너진다는 거야. 율법의 의가 뭐냐?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선, 의, 이게 무너지셔야 돼요. 그 무너지게 하려고 준 게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지만 왜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끝까지 뭐 한 거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들어보내 줄게. 내가 전쟁에 능한 신이야. 두려워하지 마. 막 두려워해. 육체를 따라서.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항상 고민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요까지 데려왔냐. 이해가? 누가 주는 생각을 따라? 육신이 하는 말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된. 근데 그들 배후에 누가 있던 거야? 마귀가. 이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주어지지 못한 4가지 죄악이 뭐예요? 첫 번째, 음란함으로.
육신을 못 이기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세 번째, 믿지 아니함으로. 네 번째 뭐예요? 시험함으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종이 된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육신의 생각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는 거야?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자가 복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믿겨지고 성령의 일을 알아 행동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면 저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정말 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지? 여러분들도 내가 신기한 게 아니라 요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근데 자녀야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 생각은 육신이야. 그럼 아무 개뿔 소용도 없는 거야. 그거는. 이해가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서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왜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목적 자체가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실제로 주인 삼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정죄하게 해준 거다. 그러므로 봐봐. 이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온전한 그 다음 넥스트가 뭐예요? 자기 행위를 버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선이 뭔지를 배우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계획하고 작정하신 유업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겨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 말은 뭐냐면 대놓고 안 받는다. 아예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안 믿겨지는 거야. 이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부활이 믿겨지잖아요. 그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현재의 몸에 대한 믿음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되면서 몸의 일 아는 걸로부터 혼이 돌이켜지니까 몸의 일을 아는 게 없어지게 돼.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없어지게 돼요. 왜요? 죄는 몸의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혼이 몸의 일을 아니까 그거에 대한 열매가 둘이가 하나가 됨으로 나오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점점 알아지지 않게 되니까 죄가 끊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에게만 관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가 이렇게 살아요. 길을 갈 때도 주님 지금 뭐 하세요? 어떤 사람 볼 때도 주님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계속 묻게 돼요. 왜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이 실제 그 사람한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사람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가느냐?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봐보세요. 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게.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수도 지혜에 어디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가 뭐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는 게 사람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성경 보고 딥다 연구한 그게 사람의 지혜라고. 그게 있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믿겨지게 하는 그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7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7절 2장 7절부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의 것이라. 영광이 뭐야? 부활.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이 뭐? 하나님 아는 거. 이 하나님의 아는 일을 우리한테 이루기 위해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 지혜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 뭐라고 그래? 8절 다 같이 읽게.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와우 알지 와우 와우. 못하였느니. 여러분이 누구예요? 말도 안 나와. 저기 워렌 버핏을 존경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예요? 또 일론 머스크를 존경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 통치자가 누구냐? 그 시대를 지배했던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에요. 뭐야? 이들이 누구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땅의 지식이잖아요. 땅의 일. 이들은 아무도 이 지식을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목적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지를 선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혼은 절대로 보여줘도 몰라요.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 믿겨져, 알아줘, 깨달아줘. 할렐루야. 마음으로 뭐한다?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이 부활의 몸을 주려고 작정했다? 믿는 자. 근데 그 믿는 게 내 사변적인 동의로 믿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오류가 뭐였냐면요, 사변적 동의를 믿음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자기는 동의하는 건데 믿겨지지는 않는 건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아멘. 예, 여러분 가운데 믿겨지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예요. 잠깐만.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 그 다음 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걸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비밀의 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 말은 뭐예요? 심중의 눈으로 보였다. 그 말은 뭐냐면 심중으로 믿겨졌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냥 뭐라고 그래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 영만 알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밖에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결국에 일으키실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성령님만 알려줄 수 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나 개인을 향한 주님의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도 성령님이 알려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믿을 수가 받았으니 믿을 수가 없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박수 한번 쳐.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준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만 주어지느냐? 성령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성령이 먼저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그저께 일본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윤학열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부흥 영화 찍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가 제주도 킹덤빌더 스쿨 할 때 저희 조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조언인데 저랑 막 이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4일째 되던 날 우리가 제주 CGV 가가지고 부흥 영화를 다 같이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가 6번째 봤던 거, 5번째가 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4번 다 앞으로 안 나갔어요. 귀찮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만 신기한 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뜻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그 기둥을 붙잡고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영열 감독님이 여기 혹시 정사현 목사님 와 계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정사현 목사님 계세요. 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윤 감독님이 저한테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은 제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정상영 목사를 불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윤 감독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불렀더니 다시 정상영 목사를 불러라. 그래서 자기가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주님, 저만 웃겨. 윤 감독 되게 웃기게 말하면은 그럼 주님 나오라고 했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있고 저 뒤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잖아요. 나 그럼 쭈글쭈글 나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또 거만하고. 아 주님 싫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시 정사의 목사를 불러라. 여기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여기 정사의 목사 계시면 이렇게 바로 제가 옆에 섰거든. 그래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윤 감독님이 기도하는 걸 듣고 자기 속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냐면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래. 이 사람은 불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다라고 자기 속에 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좀 목사님 와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나보러.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그래서 금토일에 가자고 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도 있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제가 거부했을 때 그분이 예 목사님 바쁘시면 할 수 없죠라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속 자기 안에 정산영 목사를 반드시 데려가라. 자기 너무 싫은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연락을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만큼 제가 가겠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때 알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인천 제2터미널이 에어부산이에요. 거기가 타려면은. 근데 거기가 창구 비행기 기다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기실이 290개에서 290개 개찰구가 290개가 있는데 제가 290번이었어요.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저 구석탱이에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가서 누워서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올리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유기성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나는 또 존심이 있어. 아는 체 안 해. 내가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 창구만 그게 어디냐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는 대한항공 개찰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로 뭔가 집회하러 가시던 길이었나 봐.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지 이게?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의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뭔가 사인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부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순서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근데 세상에 우리 유영일 감독님이 타자마자 목사님 내가 미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는 거야. 뭐예요? 그랬더니 동경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교토 순복음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쿄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교토. 우리는 도쿄랑 교토가 헷갈리잖아요. 그분은 도쿄를 들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왜 도쿄인데 동경으로 오지 않고 왜 저기 간사이로 오라고 그랬지? 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간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에 놀랐죠. 이렇게 교토? 교토는 또 뭐야?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솔직히 집회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 목사님 너무 실수했다. 왜냐면은 교토 순복음이 되게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3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동경 순복음교회는 2,000명이 제일 커요. 일본 전체 열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동경 순복음교회. 근데 호랑이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기가 취소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하지 마라 딱 그러시더래요. 정확하게 하지 마라. 도쿄로 데려가는 게 맞다. 자기는 난 모르겠다. 왜냐면은 윤한영 감독님은 성령의 음성을 정말 자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차를 탔어요. 융하면 이래요. 네가 가냐 내가 가냐 너가 오냐 내가 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넌 정이 안 나. 난 장로교니까 그분은 순복음이시거든. 그러니까 정이 안.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은 그 차를 어떤 70세 정도 되신 할머니 목사님이 저를 라이드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간사이 공항에서 교토까지가 한 1시간 40분 가거든요. 2시간 반이 넘게 걸린 거야. 왜냐면 이 할머니 목사님이 60km 이상을 안 내. 근데 아무튼 이 여자 목사님이 자기 오사카 순복음교회 일본 두 번째 큰 교회예요. 오사카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는 일본인 목사님을 이 집회를 데려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한다고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 두 분이 평생 동안을 이 음란에 중독되신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영적 다 느끼잖아요. 막 머리가 막 빨간색 같은 거예요. 옆에서 유가면 나 만나니 나도 창문 열고 만나니 네가 가냐 이렇게 한 거예요. 2시간 반을 이씨부터 갔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반을 와가지고 할머니 목사님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잘 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모르니까 교회가 되게 조금 야담해. 근데 분명히 그 교회 목사님을 저는 여자 목사님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 배우 같이 완전히 잘생긴 남자 목사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목소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막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환영합니다. 뭐 저를 안아주시더니 첫 마디가 아니 목사님 한양대학교 성악과 나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 서울대 성악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 브라보 말해서 저들이서 뭐야 여기 왜 온 거야 지금? 온갖 막 의심이 다 올라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거야 지금 내가 여기.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 이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삼부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산 아카데미라고 음악대학의 학장이에요. 그리고 순복음교단의 신학계 국제신학원의 조직신학 교수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크게 아꼈던 음악 목사였던. 그래서 이분이 원래 동경순복음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온 그 전날 이 교회 후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하는 말에 목사님 배재철 선생님 제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음대 학장일 때 배철 선생님 학교 교수였거든. 그러면서 뭐야? 이분이 막 CCM 음반도 50만 장 팔려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당 들어가지고 한만 기도하는데 한마디만 기도. 저기 왜 온 거예요 주님? 그 할머니 목사님 60kg부터 시작해서 뒤에 할아버지 오빠라 빠빠빠빠 모든 게 다 무슨 이상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유기서 목사님 볼 때마다 좋았는데 희한하다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대화하는데 너무 서로가 아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공통점도 막 그분도 저와 같이 성대가 가가지고 가는데 성님이 없어. 성대가 회복돼가지고 참나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복음은 이미 순복음교회는 다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생각의 변화, 절대 긍정, 약간 기복적인 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저는 어느 장로교회 가면 맨날 핏밥 받고 멸시 받고 천치 받고 막 그랬는데 여기가 막 나를 막 다 좋아해 막가지고 막 다. 근데 나 장로교 목사로 하니까 더 놀래시는 거야. 순복음교단 목사님 줄 알았는데 스타일이 순복음이니까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와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특송을 하시는데 이분이 목이 메어서 찬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서 아니 무슨 일일까 했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눈이 완전 충혈돼가지고 제가 일평생 살면서 찬양을 중단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언제냐면은 2009년도 아주사 대부흥 100주년 기념 때 조용히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성가대만 2,000명을 했대. 그때 자기가 솔리스트였대요. 젊었을 때 미국에서 활동할 때 그때 자기가 특송을 부르다가 성령이 임했대. 제가 지휘하다가 성령이 임한 것처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런 가진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간증할 때 뒤에서 막 거의 쓰러져 울고 막 난리가 나고 자기가 우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희한하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찬양을 거의 못 부를 정도였는데 오늘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무 놀라운 게 지용훈 목사님이세요.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저랑도 친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설 우리 개척교회 때 오셔가지고 저녁 7시에 집회해서 새벽 4시 반까지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12명일 때 우리 12명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설교 듣고 뭐 엉덩이 회개하셔야 돼.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 지금부터 한번 새벽 4시 가봐. 그랬던 분이야.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지용 목사님과 불알 친구야. 완전히 친한 친구인데 이 지용은 목사님이 뉴욕에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간사이 오사카로 왔고 그리고 동경 순복음교회 자기 친구가 또 있대. 이 세 명이서 일본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했대. 자기들이 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컬처다. 문화로 부흥이 올 거다 그랬대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거를 받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조직 팀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들이 받던 그 기도 응답의 확증이다. 그럼 자기들이 하는 말 보면은 일본 땅에 부흥이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잘 들어. 이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브라질의 인구가 2억 1,200만입니다. 브라질이 2억 1,200만인데 그 중에 순복음 교회의 성도가 약 1억입니다. 현재 9,800만이 넘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1991년도까지
브라질은 전 국민의 98%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지금은 전 국민의 56% 넘는 게 다 교회인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순복음교다. 여러분 저번에 부흥영에서 봤던 나이지리아의 980만 교회죠. 거기도 순복음교단이야. 다 지금 전 세계나 모든 부흥의 교회는 다 순복음교단이에요. 여러분 그분 아세요? 싱가포르 콩희 목사님, 그분도 순복음교단이에요. 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설교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요 설교처럼 이렇게 딱딱딱 집어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했는데 가면 난리래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연도에 거의 처음으로요, 브라질은 삼바 축제를 없앨 수도 있대요. 어느 정도로 부흥이 임했느냐 한번 보여줘봐요. 영상 한번 우리 보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고 한번 갑시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러분 100년 전의 부흥이요 잽도 안 됩니다. 100년 전에 어느 한국에 980만 된 적 있어요? 전 국민의 가반수가 막 1억에 있으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늦은 비가 전 세계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되시면 안 돼요. 아멘. 한번 보여줘봐요.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축구 경기장, 리우 카니발 행사장까지 찬양 집회 참가자들로 꽉 찰 이게 실제 정도입니다. 지금 브라질이에요. 삼바의 리듬과 카니발의 화려한 색채.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였던 브라질이 개신교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서 있는 98피트 높이의 구세주 그리스도상, 1931년 세워져 브라질 가톨릭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94년이 지난 지금 브라질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는데요. 1950년 당시 브라질인 중 가톨릭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93%에 이르렀지만 1991년 이후 매년 1%씩 줄어 현재는 56.7%에 불과합니다. We are on the verge of a religious change in Brazil. 빠져나간 가톨릭의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개신교입니다. 한때 소수였던 브라질 개신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브라질 종교 인구 중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fulfillment of a promise. For many decades, we have heard that Brazil would experience a wave of revival that would be exported around the world. And I believe that this is what we are experiencing at this moment. 폭발적인 브라질 부흥의 배경은 무엇일까? The foundation of our growth is these cells. The real revival is taking place outside the church walls. Every day, people are meeting in small groups in homes. It's the biblical model. 셀 그룹과 함께 브라질 부흥의 중심에는 경배와 찬양 찬양이래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그 중에서도 키가 경배와 아나 파울라 찬양. 발라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요. 브라질의 축구 경기장, 리우 카니발 행사장까지 그녀가 이끄는 찬양 집회 참가자들로 꽉 찰 정도입니다. Even growing up, I had glimpses 이 여자예요. of crowds, of multitudes worshiping 주님이 the 하실 일을 Lord. 본 거죠. As I was songwriting, the Lord always made me very intentional. And the whole idea was about transformation. 나라를 변화시키는. Was about 와. changing the nations. 와. 브라질 교회의 성장은 정치권에도 주님, 변화를 만들었는데요.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브라질 국회의원 중 30% 이상이 개신교인이며 이들은 매주 의사당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We are more than 140 deputies and more than 140명이 20 된 senators. 국회의원이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였던 브라질, 저 길거리에서 지금 사람 개신교 기도하고 국가로의 평일 탈바꿈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사람들 있습니다. 저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봐보세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순복음 교회가 완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막 다 서로 하나가 순복음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브라질에 엄청난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 아세요? 브라질에 있는 모든 교회에 기도의 팀이 모든 교회에 다 있는데 그 기도의 팀이 따로 있는 국가가 어디냐? 북한이래요. 브라질의 모든 교회에 중보 기도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전부가 다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웨이메이커라고 아시죠? 그것도 나이지 않은 그 여자가 대한민국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어. 근데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아는 목사가 브라질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 구원의 표대가 뭔지, 소망이 뭔지,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그냥 불러보려고 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가셔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랄 때 보면
도쿄 그 순복음교회 오신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이 말씀 자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순복음교단의 목사님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는 부목사님이 몇백 명이잖아요. 그 중에 20년 동안 근속으로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 중에 이분이 몇 안 되는 완전히 그 순복음교회 되게 이름 있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담임으로 온 게 어느 큰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요 도쿄 순복음교회에 제가 오기 전에 담임으로 왔는데 이분이 전공이 성악이고 이분이 음악가고, 그러고선 제 간증을 듣고 완전 오해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은 너무 놀라운 말 해가지고 제가 비밀, 아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 윤학열 감독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브라질 가서 교회를 다 보고 왔잖아요. 목사님 이 복음 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걸 듣고 놀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강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 선교사 협회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분들이 모인 거란 말인데, 요 목사님들이 순복음교단은 별로 안 친해. 거기는 랄랄라 샤샤샤 파니까. 그래서 여기만 복음의 길이 열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윤 감독님을 통해서 순복음교단의 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봐봐요, 그 길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집회가 끝났는데 순복음교회는 제가 축도를 했는데 앞에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장로교랑 다르더라고. 그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나 처음 태어나서 예언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예언이. 그럼 손을 딱 얹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수술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쪽이 아니라 두 개를 얹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목사님 두 개 다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나는 이분이 권사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이 권사님이 이분이 정말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정말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난 성령이 막 난리가 났어. 그분이 진짜 그랬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러져 버렸어, 기도받다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여기까지 막 문신한 사람들 막 나오고, 그 음란에 중독되신 분들 할아버지 딱 기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도 없다. 반드시 회개해라. 이 지금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면서 했어요.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막 제 방문을 막 누가 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 목사님, 그 할머니 운전하신 분 있죠. 그분이 뒤에서 받쳐준 역할을 했거든요. 그분이 병이 다 나아버린 거야. 기도받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 교회 쪽에 이제 목사,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다음에 언제 일본 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거. 그래서 아니 올해도 오고 고르도 오고, 우리 여기 와. 그 성교협회 가지 마. 순복음 와서 이 복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요. 아니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몇 명 정도 돼 앞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난 자랑스럽게 200명 좀 된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순복음은 기본이 3-4천 명이래요. 그렇게 돼야 부흥이라고 쳐준대. 그 목사님 나발 하는 말이, 목사님 교단을 옮기세요. 우리로 와, 순복음으로 와. 그럼 기본 3천원 가. 싫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들,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2000년도 때에 강은영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희 둘한테 줬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반드시 열방으로 보낼 거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 제가 처음에는 예를 들면 HTM에 들어갔을 때 제가 여기 왜 들어왔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막 교회 몰려오니까 나는 너무 짜증이 막 나는 거야. 나는 미국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성악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오셔가지고 내 발목을 잡는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그냥 내 생각이에요. 사랑해. 근데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줬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너에게 내 말을 가르치고 있다. 이 복음을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실상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의 기초가 우리 손자님 통해서 내가 다 배웠던 것들이야. 물론 거기에 내가 깨달아지고 있는 게 있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지금 나의 시즌이 이 복음을 배웠고, 이 복음을 이제 달달달 맨날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정사역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그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왜냐면 영피면은 딱
딱딱딱 성경이 보이니까 이분들이 그걸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딱딱딱 명확하게 말하냐고.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한국에서 서세한 목사입니다.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몸의 일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몸의 일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말이었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었어. 난리가 나서. 무슨 말이냐? 순복음교회 성도는요 이미 성령파잖아요. 다 알긴 알아. 근데 이 말씀에 조직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다. 근데 이거를 열어버리니까 기름붐이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웃겼던 게 보면 적응이 안 되는 게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주님을 어떻게 이런 만난 얘기를 막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하다샤다샤샤타타타타타 막 대화 중에 이분들은 그냥 성령파야. 막 뭐 대화다가 나보고 갑자기 파타타타타타타타 너무 적응이 같이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장로교단 목사였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로교단 싹싹 긁어 모아도 6천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7억 2천이에요. 전 세계 7억 2천. 근데 내가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개찰구 중에 유기소 목사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일본 순복음교회 중에 도쿄 순복음교회를 가게 하시고 그 음악을 또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이 터지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순복음 교단의 목회자를 만나게 하신 거란 사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러고 나서 주님께 방을 올라갔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왜 온지 가르쳐 주세요.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확장. 확장. 내가 확장시킬 거다. 내가 내 일을 이룰 거다. 너는 그걸 바라겠다. 너무 주님께 감사한 게 우리가 그 일에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인과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제가 브라질 가서 시뇨레 시뇨리따비 빠라빠라 막 말을 막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막 유럽을 가고 하는 게 막 갑자기 눈에 보이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줬던 감동이 뭐냐면은 100년 전 부흥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전 열방은요 부흥의 도가니입니다. AI 이딴 거 신경도 안 씁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지금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고 계시고 이제 그 부흥의 불길을 연 다음에 저 말고도 하나님이 전 세계 정말 전세 곳곳에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그들을 나로 만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세례사랑교회 가운데 주여 그 부흥이 임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부흥이 나이지리아의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예언이 열리게 되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되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춤을 추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성령님 하나님 온 열방의 주님은 주님의 일하고 계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주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세대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브라질의 부흥이 나이지리아의 부흥이 이 땅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나이지리아가 브라질과 전 열방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너희는 그들에게 전하라. 주여 동방의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세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킹덤라인 전체 모든 성도들, HTM과 모든 기독교의 성도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복음을 지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입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신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여, 하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정녀들은 환상을 보며 아멘들은 꿈을 꾸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산바이비라 가라바라바라 가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라비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라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불로 오라바 산바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 호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일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산바라비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라비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라바라바라 끝없는 영혼들이, 끝없는 영혼들이 대초수가 주여, 대초수가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대초수가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오라바 산바라비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라비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이 대복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바 산바라비라바라 북한을 매기도 합니다. 북한을 매기도 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평양 대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산발입니다. 하나만 산발입니다. 성령의 말을 하는 자들이 나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전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전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전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전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전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라바 산바라비라 바라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라비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대복입니다. 대복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라바 산바라비라 바라바라 사라바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 산바라비라 바라바라라 하라라라라라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1억 명의 성도들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남아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뜻이 굽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향해 눈동자와 같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마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 와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이 나라 가운데 그 사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전 열방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이 부흥의 불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대추선함을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대붕이 이미 왔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부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모든 인류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세례 요한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자들이 예복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준비해야 될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주님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확증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여 수많은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땅의 일을 아는 자들을 하늘의 일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땅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 전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 가운데에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모두에게 예언이 열릴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환상이 열릴지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들에게 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나 앉으나 가나 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로 지금 우리를 세워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들의 입술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우신 비밀의 경륜이 알아지게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악한 것들이 녹아지게 되게 해주시고, 원수마가 일으키는 땅의 일들이 멸절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이 알아짐으로 땅의 일들을 없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괴로움, 슬픔 없으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들일 뿐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난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바라고 원하건대 여기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온 열방으로 보내시옵소서. 주님, 온누리 교회에 2,900명의 선교사가 나왔듯이 세대의 사랑교회 가운데 10,000명의 선교사가 나올지어다. 10,000명의 선교사가 나올지어다. 오 주여, 브라질에 임한 부흥이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나이지에 임한 부흥이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보이신 가운데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매일마다 안식안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세상의 사랑교회, 킹덤 라이트 처치, HTM 모든 비전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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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든 몸의 질병에 그르는 생각이 없나이다. 주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나에게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온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 모든 암덩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위층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유튜브,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들어온 모든 더럽고 악한 폭력적인 모든 세상의 이미지들, 음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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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류마티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뇌의 문제들, 핏줄 막힌 것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 의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에 서지 아니하고 빛에 서지 아니한 모든 어둡고 불완전하고 주님 불건전하고 주님 불의한 모든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와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주님 말씀의 지혜가 임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 줄 믿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진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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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의 일, 하늘의 일들,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될 분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엄청나게 수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가 여러분이 꿈 중에, 환상 중에, 예언 가운데 알려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세련의 사랑교회 킹덤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들, HTN과 모든 비중교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할렐루야.